바울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9강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인 1절인데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나문혜 권사님 5장 1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율법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종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할례 문제를 다시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구원의 목적으로 받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기, 즉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건가? 잃어버리게 되나? 할례를 건강이나 선교의 목적으로 받는다면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없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 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선교 목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3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 즉 이방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읽었습니다. 이유는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구원의 목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교인들 일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율법 구원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시하니까 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그들,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이 하는 일은 다 하던 그 사람들은 그럴듯한 율법 구원론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비복음적인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에게 내가 돈을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으로의 좋은 일을 좀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구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야망과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남을 돕거나 교회에 협조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면 율법적인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해도 성질 낼 것은 다 내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 다 하고 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교회를 다녀도 자신이 왕이라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이고 사역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오해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에 열중이면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일 잘하는 아빠, 집에 와서는 폭군이고 왕노릇하는 것, 가정에서 부부가 원수처럼 사는데 교회 와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는 것, 아내에게는 무술이 대하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왕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엄마가 실제로는 돈이 하나님인데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사는 것.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 지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이 사는 것. 예수, 예수 하면서 내면에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 그리고 비교하고 뒷담화로 가득하게 사는 것.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고생한 엄마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종교 생활하는 부모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될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나 인간이 죄인이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여 자신을 닥달하고 바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신을 몰아 종된 삶을 살아 자유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5장 4절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목적으로 받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것 없이 다른 일을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왜 바울은 다 아는 얘기를 같은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반복해서 짜증이 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것을 믿고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자, 구원은 성령과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믿어지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6절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성령이 믿어지게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이 교인들이 율법 구원론으로 돌아선 것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은 율법 구원론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율법 구원론을 가르치고 다니는 유대주의자들을 죄덩어리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아주 적어 손가락으로 잡기 어려운 크기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유대 교사들의 가르침,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용납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것, 즉 복음에 좋은 것, 율법을 더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해 시작된 믿음 구원론에 율법 구원론이 섞여져 그것이 내 믿음 생활로 정착되면 자신도 속게 됩니다. 말씀 공부, 기도,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은 표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용으로 주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사랑하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거나 사랑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붙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아직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고 다녔으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방인들로부터도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 핍박을 받고 그들은 바울을 싫어해서 너무 고난을 많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함으로 유대인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할례와 율법을 보유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특권의식도 없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예수 구원론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는데 십자가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쫓아내면 될까요? 내 안에서도 쫓아내야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 공동체에 몰래 들어와 율법 구원론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율법 구원론에 넘어간 교인들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할례를 받고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떠들고 다니면 복음을 잘 모르거나 초신자들은 흔들립니다. 적은 누룩이 오염되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악을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성경 몇 독은 기본이고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으로 그 말을 밀어내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율법의 진짜 내용은 무엇인가?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감사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고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는데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은 율법의 완성, 즉 율법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인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부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일터에 같이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것이 힘들어 나는 그 대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것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에 직결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본 모습은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율법, 규례가 강조되는 공동체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갚으시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엄마도 아이에게 이것저것 규례를 많이 해서 키우는 분들은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지 못합니다. 나중에도 아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무엇을 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자유롭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바울이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지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물고 뜯는 세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교회에서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해온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서로 싸웁니다. 공동체가 율법과 규례를 강조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사랑이 도망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공동체 지체에게 삐지지 말고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